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는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 하면서 그 예배소 이제 6장에 특별히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무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하면서 하는 말씀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면서 14절부터 무기를 얘기합니다. 영적 싸우는 무기.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화자를 소멸하고. 그러니까 이 전에 여러 가지 그 영적 싸움을 싸우는 데 필요한 무기를 소개합니다. 거기 보면 진리로 허리띠를 동이고, 그 말은 허리띠를 동인다는 말은 항상 이제 실제로 걷거나 뛰거나 이제 행동할 그런 준비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근데 이런 것들 위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제로 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크리스천 라이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합니다. 성령도 필요합니다. 또 의로운 행동도 필요합니다. 필요한 건 많이 있죠. 평화의 신을 신고 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서 특별히 말씀하기를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라. 로마 시대에 로마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는데 그 싸우는 그 전쟁하는 씬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전쟁을 하는데 그 보병, 특히 그 로마의 그 보병들이 앞으로 이제 전진해 나갈 때 제일 앞에 서는 군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다 이 방패를 들고 있습니다. 이 방패가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그 자기 몸도 가리고 이제 위까지 가는 그런 방패입니다. 그 방패는 가죽으로 만든 것도 있겠고, 쇠로 이제 나무에다가 쇠를 해가지고 하는 것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그 방패를 들고 앞으로 전진하면은 화살을 쏘고 창을 던져도 방패로 막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전쟁 보면 그 방패를 든 군인들이 쫙 일렬로 서가지고 앞으로 갑니다. 그렇죠? 앞으로 가요. 그럼 적군들이 막 그냥 화살도 쏘고 뭐 창도 던지고 합니다. 그러나 방패가 막아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믿음이 없이는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모든 면에서 이 믿음이 중심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중심이 돼서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풍랑도 만납니다. 때로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도 갑니다. 때로는 내 힘으로 의술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그 중벽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 또는 나의 가장 가까운 그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오늘 또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을 향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란 말은 신뢰란 말, 의지한다는 말, 다 서로 연관이 되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신뢰를 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의지를 합니다. 근데 믿음이 없으면 신뢰를 안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이나 또 다른 누구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잘못이죠.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화살도 쏘고 창도 던지고 등등 여러 가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 또 시련을 줍니다. 그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특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예수님을 뭐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봅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믿습니다. 사람됨을 믿습니다. 인간으로서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같이 겪은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저 천성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 앞뒤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특히 12절 이하의 말씀 한 세 가지만 생각을 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그랬어요. 영적 싸움이다. 확실하게 말하기를 우리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데 이 육적인 싸움이라면은 육적인 무기들, 돈을 많이 벌고
또 인맥을 많이 쌓고 뭐 등등 하면은 이기겠지. 아니에요. 영적 싸움에서는 그런 거 소용이 없어요. 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 됩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로서의 어떤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크리스천으로서의 그 자세를 잃어버리냐?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사탄은 지금도 이 순간도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한다 그랬어요. 화살을 계속 쏴댑니다. 그 화살을 막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믿음의 방패라 그랬어요. 사탄은요 여러 가지로 우리의 관심을 분산시킵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이제 의심하게 하고 분리시키고 뭐 그렇게 합니다. 그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게 사탄의 역사구나.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내세워야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싸우는 영적 싸움을 얘기하면서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 싸움에 필요한 무기들을 소개합니다. 우리 강영진님은 아마 무기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은데 이제 무기가요 공격용 무기가 있고 방어용 무기가 있습니다. 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공격하는 데 쓰는 무기가 있어야죠. 그래야 공격하잖아요. 또 동시에 공격만 드립다 해가지고 안 되죠. 방어도 해야 하잖아요. 방어도. 그래서 오늘 믿음은 어떻게 보면은 방어용 무기 쪽으로 해당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화살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 요즘 뭐 무기는 뭐 원자탄이나 뭘 쏘아 올리면 그걸 쫙 이쪽에서 쏴가지고 그걸 공중에서 없애버리는 그런 무기들이 나온다 그러죠. 마찬가지로 방어용 무기 믿음을 통해서 그 사탄의 모든 공격을 막아내는 거예요. 사탄은요 창세기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격을 합니다. 예수님도 공격했어요. 공격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공격을 합니다. 여러 가지 전술을 씁니다. 여러 가지 무기를 씁니다. 그 중에는 우리의 관심을 아까도 얘기한 대로 막 분산시키는 거예요. 이것도 좋은 것 같고 저것도 좋은 것 같고 뭐 그래서 하다 보면은 내 믿음이 뭔지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의 본질을 잊어버립니다. 어떤 경우는요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의심의 씨를 싹 넣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점점 커져가지고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하나님이 할 수 있는가? 생각합니다. 그 사탄이 하는 시. 그럴 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통행하신다. 주님께서 약속하기를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자입니다. 그 믿음을 가자는 거예요. 믿음을 그 방패를 가지고 몰아내 소멸시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너무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세계 정보를 순식간에 다 보고 압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떤 때는 우리의 관심을 너무 흐트러지게 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잊어버릴 때 있어요. 참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쓸데없는 거 너무 배우고 하다 보니까 무슨 신학 하다 보니까 본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정말 있었나? 예수님 정말 무리를 걸으셨나? 하면서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합니다. 그럼 그 방패 효과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가 뭐라든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영적 전쟁에 임해야 한다. 그런 얘기죠.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사탄의 참 화살을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사탄의 공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갠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철학적인 어떤 철학서적이 아닙니다.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이제 길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또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의의 빛의 나는 빛이다 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너희는 빛의 자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골로새서나 또 이 에베소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이제 우리의 모든 공격, 방어의 그 핵심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진정 우리가 알고 믿으면은 그걸 가지고 방어도 되고 또 공격도 할 수 있고 그렇다니.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것을 우리 믿읍시다. 그래서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제 싸움을 해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하면은 성경에서 믿음의 아버지, 가장 본받을 만한 사람으로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라는 것은 우리 다 잘 압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 4장 거기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거기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이게 가능하겠구나, 이게 되겠구나 하는 걸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가능하지 않고 바랄 수 없는데 믿었다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였고 자기 아내 사라는 오래전에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의 축복을 주겠다. 믿을 수 없는 거죠. 바랄 수 없는 거죠. 그래 아브라함이 믿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그랬습니다. 모리아산에서 바치라.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원래 주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아들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에 갔습니다. 아마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이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고 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왜 바치라고 하십니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자기의 그 후손을
마음에 주실 것을 그런 믿습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 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 보통 사람의 경우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가능한 것. 네?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거는 힘들지만 좀 노력하고 애를 쓰면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우리 집 변기를 제가 이렇게 새로 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일하다가 잘 안 돼요. 물이 뭐 이렇게 또 새고. 아마 그거는 더 노력하고 하면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쉬운 얘기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힘들지만 노력하고 애써가지고 가능한 게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는 불가능한 게 있어요. 바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립니까? 아니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무조건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이게 할 수 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하고 매사 안 된다고 하는 사람하고 누가 낫겠어요? 다 제껴놓고도. 여러분과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방패로 사탄과 싸우라 그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보통 사람들은 천사의 말을 듣게 되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놀래요. 마리아도 놀랬죠. 다 놀랐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듣고 믿고 또 정말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그 천사의 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대로 순종해 살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처럼 하늘의 참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자기의 조상으로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많은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고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슬람 교도들도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도 아브라함 그들의 아버지입니다. 크리스천들도 아브라함 그들의 참 조상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정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라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팬데믹도 이기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을 이기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